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1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신경전,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과의 긴장 상황, 그리고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역 간섭, 그리고 인도와 중국 간의 히말라야에 대한 경계, 국경의 갈등,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내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내의 다양한 국가들 간의 지역의 갈등, 인종, 종교, 경제적 이유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월 20일 날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5대 사회 갈등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12개의 주요 일간지의 기사 1,415건을 분석했는데 최종 6,725건의 내용은 이렇게 5대 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념, 양극화, 세대, 지역, 젠더 이렇게 5개의 갈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 이념에 대한 갈등이 전체의 49.7%, 그리고 양극화의 갈등이 28.8%, 쉽게 말하면 이 두 갈등이 우리나라의 78.5%를 차지하는 갈등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바로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불평등임을 압축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대 갈등은 9.5%, 지역 갈등은 7.7%, 젠더 갈등은 4.3%로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사회 갈등 속에요, 보수와 진보 간의 정치 이념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의 갈등은 소득과 자산 간의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얘기합니다. 또한 세대 갈등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간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취업난과 자산의 격차 때문에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삭의 불평등의 갈등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였지만 주변의 시기와 방해로 인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우물을 빼앗기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도 크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삭은 도망치고 양보하고 우물을 다시 파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뭔가 소극적인 사람, 존재감이 약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히 이삭이 모든 것을 참았다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위기 속에 있는 이삭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땅에 거주합니다. 블레셋 땅인 지역인 그랄 지역에 머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땅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다른 그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음성 앞에 이삭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가는 길목인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거하는 이 이삭에게는 가장 큰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죽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이삭은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많은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리브가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그 중에 놀랍게도 그 땅의 왕이었던 아베멜렉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삭의 집 밖에서 창문을 열어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에는 나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창으로 엿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남매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임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아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그러자 이삭은 들통난 것을 알며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가 죽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비멜렉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탐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너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 말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채통을 위해서 백성들을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뻔했지만 내가 이제 내 백성들에게 내 아내를 건드리지 않도록, 건드린 자는 죽이도록 명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잘 보면 아비멜렉조차도 누구를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삭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온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바뀌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 땅이 더 안전했고 이방 땅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완전히 블레셋 땅에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이삭은 뭐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해오던 목축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양떼는 양떼대로 두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손을 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온 땅이 그의 뜻대로 움직임을 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로 따지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0억을 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확은 몇 년을 거두면서 마침내 뭐하게 됐냐?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시기,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요?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잘했어요? 땅이 좋았어요? 시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곧 이삭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 이건 조금 잘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시면 명백하게 축복이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굶주릴 때에, 모두가 어려울 때에 이삭만 100배의 복을 받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현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것은 창대함과 왕성함입니다. 이 창대함과 왕성함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른 땅, 가뭄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메마른 땅, 목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축복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워낼 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에, 안전할 때에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아브람 때 판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그 땅은, 우물은 뭐한 곳일까요? 생명줄이고 거대한 자산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메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메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가서 죽으라는 선전포고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그 블레셋 땅에 거주했던 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터전들을 떠나서 그 지역의 끝인 그랄 지방 끝으로, 그랄 골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농사 짓기도 좋은 땅도 아니고 살기도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삭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축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목축 가운데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다른 우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파두었던, 아브람이 파두었던 우물들을 발견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이삭은 오늘 우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바로 종들과 함께 새로운 우물들을 팝니다.
그 우물 덕에 다시 양떼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 텃세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우물 하나 얻어서 농사를 지어 큰 수확을 얻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파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던 우물이 이삭의 땀으로 파내어지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가 처음 소유권을 가졌던 그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이삭은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이 직접 판 우물은 그랄 지방의 개척의 우물이었습니다. 사막지대에 물줄기를 찾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수맥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샘물줄기를 찾는 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랄 목자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종들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는 가운데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보했지만 이제는 우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피땀 흘려 직접 파낸 얻은 우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목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우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색이라고 말합니다. 다툼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요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억압받고 무례하고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하는 것이 바로 다툼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의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양보와 인내를 통한 화평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처난 향나무에서 진한 향기가 풍겨나듯이 이삭은 억울함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다움을 고상한 신앙의 내용으로 인격을 풍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우물 에색을 그랄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다시 우물을 찾아 떠나는 이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우물을 찾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나, 반대의 우물, 대적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에색의 이름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파멸케 하는 악의 세력 사탄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신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노력에 대해서 그랄 목자들이 원수처럼 달려와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이 신나라는 우물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고민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갈등을 막지 않으실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갈등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절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그것도 우물을 두고 계속 이동합니다. 계속 양보해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22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2절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느호봇, 장소가 넓은 곳, 넉넉한 곳, 여유 있는 지역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없어졌냐? 다툼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우물에 파는 사건 속에서 왜 이삭은 양보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샘 근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샘의 근원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그랄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물이라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아도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결국 누오봇이라는 넓은 지역 은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넓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누오봇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누오봇이라는 겁니다. 이 넓음은 땅의 넓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도달하는 신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반복되는 막힘, 이동, 양보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고 길을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옮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것 드려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2절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주시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 너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이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냐?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쪽의 경계 지점인 국경의 끝으로 기록되어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드디어 가나안의 최남단인 땅인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이삭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 보십시오.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잘 보십시오.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물질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말씀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 앞에 이삭은 반응한 것이 바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우물이 안정되기 전에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의 목적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타나셨을까요? 이삭이 겉으로는 양보했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르겠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적인 고민과 고뇌가 있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세계의 우물을 판 사건 속에 위축되어지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개입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를 풀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알려주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연을 더해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가 결국 어느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인생 조용하다고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의 인생에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복으로 개입하셨고 갈등 속에 길을 받고 개입하셨고 말씀과 임재로 인생의 중심에 개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물을 다시 파고 계십니까? 계속 옮겨다닌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왜 나만 양보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게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렀을 때 100배의 복이 임했습니다. 다툼보다 평안을 선택할 때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양보할 때에 하나님은 그 넓은 느옷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언제나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채워 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언제나 개입하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인생들을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생 가운데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